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사탄이 그곳에 나타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이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죽음이 임박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3번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3번은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얼마나 절규하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처음에 사탄의 그 시험 속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끝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깨어 기도해다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멀리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좀 해다구라는 그 당부를 잊고 피곤해서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때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두 개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이 성전을 숙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 세 번을 강조하셔요. 세 번을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세 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성전. 너희들의 삶도 깨어있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텅 빈 강정이 된다. 겉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은 썩어 악취가 나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된다. 그 모습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고난의 죽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죽음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당신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만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제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결의에 차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단호하고 믿음의 사람인 언어처럼 보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화려하고 단호한
그 믿음의 말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곧 이어봅니다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베드로가 결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 겁니다. 라고 결의에 찬, 확신에 찬 말. 그런데 열매가 맺지 못하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베드로의 이 말은 허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은 깨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해보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겉만 중요시 여기지 그 속사람은 온전히 살피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겉을 화려하게 만들지보다 깨어 너의 속사람을 더 단단하게 신실하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 말은 화려하고 믿음의 결의가 있어 보이지만 곧 무너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 공통점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단단하게 세우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